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과 6장은 디모데전서의 결론인데 이렇게 5장, 6장을 묶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사도 바울이 이게 편지로 썼기 때문에 1장, 2장 이렇게 나눠 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예를 들면 1장, 2장 혹은 1절, 2절 이런 내용이 없다면 우리가 어제 우리가 여기까지 봤죠. 오늘은 이 집사의 직분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예배를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인쇄하고 편집할 때 장과 절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쇄하시는 분들이 나눈 게 많습니다. 신학자가 항상 인쇄소에 가서 요거 요렇게 나누자 할 수 없잖아요. 인쇄하는 분들이 어느 날부터 요건 요렇게 나누자 이렇게 나누자 하다 보니까 내용과 상관없이 장이 나눠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장 17절부터 6장 2절은 묶여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6장 3절 누구든지 이 부분부터 6장 1절로 시작하면 맞는데 이게 또 한 번 인쇄하고 나면 수십 권, 수백 권, 수천 권이 널리 퍼졌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간 이후부터 이제 장절에 대해서는 우리 손대지 맙시다 하고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성서공회, 우리나라에도 대한성서공회가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가격에 제일 좋은 성경책을 인쇄하는 공회가 대한성서공회입니다. 전 세계 신학자들이, 전 세계 출판업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헌신하는 분들이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든 성경책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5장과 6장 디모데전서는 어떤 내용일까?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는데 목회서신이라는 것 자체는 목회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목회자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이 디모데전서 편지를 읽어보면 마음에 부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내가 하지는 못하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장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 장로라는 직분은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법에도 장로란 크게 두 가지. 우리 교회는 우리가 속한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라고 부르는데 이 교단은 4월과 10월에 노회가 있고 9월에는 총회가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번 주간에 아마 총회가 소망교회에서 아마 열리게 될 것인데요. 총회가 있는데 그때 그 총회에 누가 가느냐? 목사와 장로들이 참석합니다. 목사님 아마 750명, 장로님 750명에서 1500명 정도가 참석하게 되는데 이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서신에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의 목사의 직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됐거든요. 목사가 지금 제가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회의 장로님들도 포함이 되지만 본문 자체에서는 목사에 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가진 생각들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목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그 교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목사를 무당이나 절의 스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당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과 사람 사이에서 귀신의 뜻을 묻고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냐 서쪽으로 가야 되냐, 귀신의 눈치를 보고 내가 이사를 가는데 몇 월 며칠을 가야 되냐, 무슨 날이 좋은 날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은 하나님이 주신 날 아닙니까? 우리가 형편이 되는 날 이사 가면 됩니다. 그런데 길일이 있고 길일 날은 이사 요금도 더 비싸고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무당처럼 여긴다는 말은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성도들 우리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목사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기도는 다 같이 해야죠. 물론 목사도 우리 교회 성도니까 저도 기도해야죠. 성도들의 형편에 대해서. 목사를 무당으로 바라보면 저는 그런 말 들어봤습니다. 저 목사님은 영빨이 좋아. 저 목사님은 영빨이 별로야. 여러분, 게시판에 동네 지나다니다 보면 길거리 현수막에 뭐 걸려있죠. 새로 신을 받은 무당.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신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길면 5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무당들한테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타종교 연구라는 과목에서 무당들 찾아가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5년이면 길지. 5년만 잘하면 우리 평생 쓸 거 모을 수 있어. 무당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를 그렇게 보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들의 본질이 뭡니까? 돈을 많이 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교회 헌금하는 거 말고 따로 돈을 많이 주면 목사님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 준다. 그러면 목사님도 잘못된 거고 하나님도 잘못된 거죠.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럼 부자들만 복 받아죠. 또 목사를 그렇게 이해하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목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세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목사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행세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대신에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고민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으면 그때부터 이단이 되는 것이죠.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처음에 다 열심히 예수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만나려면 절을 해야 된다 그래요. 가평에 있는 그 하얀 건물에 가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사람도 가서 넙죽 절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절은 했지만 돈은 안 받았다. 이게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라는 자리를, 직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본질을 결정합니다. 목사를 어떻게 이해하면 제일 좋은가? 바울은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제가 디모데전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죠. 4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4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요즘 한국 교회에 이슈가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 특히 신학생들에게 우리가 우리 일을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면서, 내 일을 하면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죠. 그 일을 하면서 목회를 감당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교회가, 특히 개척된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공도 배우고 뭐 이런 카페도 운영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목회를 잘 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것은 언제 교인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될지 모릅니다.
교인이 갑자기 위독해서 병원에 갔는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퇴근하면 가볼게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제도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목사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위임식 할 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는 시켜서 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영상이 남아있으면 여러분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대가 다르니까 시대가 성도들의 상황이 예전처럼 교회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목회에 특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념하라, 집중하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계속하라란 말은 집중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다가 와서 교회를 돌볼 수도 있지만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점에서 정영학교회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영학교회 목회하는 동안에 가끔씩 생각해 본 적이 있죠. 저런 일을 좀 해볼까? 알바 저거는 시간도 많이 안 들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자, 목사를 이해할 때 교사로 이해하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설교하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사실은 목사는 인생 전반에 대해서 목사가 모든 것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 여러분이 보는 눈이 있고 목사가 보는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무조건 나한테 이익만 되면 나한테 돈이 좀 잘 들어오면 그거 하려고 하지만 목사는 하지 말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에 보탬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목사는 말려야 됩니다. 자, 17절 다시 봅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도하는 목사들을 배나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 우리가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면 되겠네? 우리 목사님은 잘해. 우리 목사님은 잘 못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라고 했으니까 잘 못하더라도 평범하더라도 한 배는 존경하라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신학교에서 이 본문 갖고 이렇게 토론이 많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봅시다.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학생들 신학교 안 가려고 합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원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1대1 이상 경쟁하고 있는 유일한 신학대학원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장로의 신학대학원도 미달될 거라고 교수들은 예측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100명 뽑는데 100명이 안 오는 거죠. 한때는 12대1, 8대1, 6대1 이런 적도 있었는데 이제 안 옵니다. 왜? 목사하면 고생하는데 교회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신학교의 학생들이 가지 않으면 교회는 곧 쇠퇴하게 됩니다. 기독교 국가들 수많은 나라들이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목회자의 자질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목사이죠. 제가 공부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경쟁을 치러서 세상에서도 좋은 회사 갈 때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 치릅니까? 목회자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 경쟁을 잘 치러서 공부 잘하는 사람만 목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목회자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도다.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소가 일을 하다 보면 배가 고프잖아요. 소가 힘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밭을 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서 목회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은 교회마다 이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교회가 갖는 실제적인 문제 중에 고민 중에 하나가 목사님 사택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집이 얼마나 비쌉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도 계시면 부목사님들도 사택을 제공해야 되는데 전세를 얻으려고 해도 10억 이하는 이런 동네들이 많잖아요. 서울에 있는 동네들은. 그래서 교회가 점점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장로님의 아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오신 부목사님 사택을 구해주는데 주변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누가 봐도 참 열악하구나. 근데 그 교회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당회가 끝나고 나서 그 소식을 들은 한 권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내가 오늘 당회 소식을 좀 듣게 됐는데, 당회가 끝나면 항상 장로님들은 집에 가서 보고를 하거든요. 사모님들에게. 장로님 아들이 신학생이지 않냐고. 내가 그 아이를 교회 학기 때부터 가르쳤는데 나는 그 친구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게 너무 기쁘다고. 뭐 내 제자로서가 아니라 그만한 자격이 있는 아이인데, 장로님 아들이 오늘 구하기로 한 그 집에 들어가서, 이 권사님이 부동산 하는 분이었거든요. 오늘 구하기로 한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난 내 아들이라면 보낼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 대하여서 우리 목사님이 좋은 집을 사달라고 하는 건 이런 기준이 아니라 망을 씌우지 말라. 수고하는 자들의 입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을. 그래서 사실은 이 디모데전서 5장 6장은 목사로서 설교하기가 부담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 설교하면 나한테 잘하세요 라고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데 목회자를 섬기는 교회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을 많이 갖기 때문에 우리 19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목사를 어떤 수준으로 바라보느냐가 결정합니다. 제가 비유들을 몇 가지 들었는데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을, 혹은 나는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을 어떤 수준으로 바라볼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만 잘해주면 좋은 목사님이야. 그러면 안 되죠. 나쁜 목사님이죠. 다른 사람들한테도 할 수 있으면 다 똑같이 잘해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가 이 목사님한테 뭘 잘해주니까 나만 복을 빌어줘서 우리 집이 잘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의심해야죠. 하나님 의심해야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 결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은 이제 우리가 6장에 가서 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회자들을, 장로들을 세울 때에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가 교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정의한교회가 내게 잘해주면 좋은 분이 아니라, 나만 잘해주면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의교회 목회자로 세운 이 부족한 종을 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였사오니, 늘 말씀을 연구할 때 지혜를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도들을 돌보라고 하였사오니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굳건히 서가는 귀한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